반갑습니다. 예, 먼저 우리 디모데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적으로 또 이렇게 후원해 주셔서 현재 우리 디모데 학교는 전국에서 113명의 학생들이 와서 학교 다니고 있습니다. 전국 40여 개 교회에서 와서 다니고 교파 교회에서도 한 5개 교단에서 학생들이 와서 이렇게 주님을 배워가고 또 거듭나고 또 그 학생으로 인해서 그 부모님이 또 주님 몸된 교회로 돌아오는 이런 역사도 주님이 일으켜 주시고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그 올해 제5의 고등부 학생들을 졸업하는 이런 계기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저희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 2024년 한 해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런 놀라운 그런 계획들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그 현재의 관점에서 보면은 잘 이해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큰 빅픽처, 큰 그림을 그려서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은 실패할 수 없는 분이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놀랍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주님이 피로 사신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이러한 부분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제가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이런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2시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잘 들으시면 바로 직강을 해갖고 90분 만에 끝을 내버리고 조금 좋은 분이 계시면은 2시간 나누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근데 첫 번째 이제 이렇게 말씀 전하기 전에 졸면은 그건 본인 책임이고 10분이 경과했는데 조는 것은 강사 책임이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참 조시는 분 좀 여담입니다만 우리 청년들 가끔 가보면은 뭐 그 이튿날 너무 밤늦게까지 교제를 해가지고 조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한데 우리 동성교회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될 때 마음에 참 감동이 되었습니다. 뭐 우리가 살아가면서 현실적으로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부분도 하나님 우리가 이제 계속 살면서 하다 보면은 원치 않지만 우리가 감기가 들기도 합니다. 제가 5년 동안 감기를 한 번도 안 들었습니다. 또 피곤해갖고 뭐 눕는다든 이런 일이 없었는데 건간에 한 달 전에 제가 감기를 한번 들었어요. 제가 젊은 분들이 감기 들리면 아니 젊은 분들이 어떻게 감기를 그렇게 자주 걸려? 내 나이가 60이 넘은데도 감기들 잘 안 걸리는데 이렇게 있는데 함부로 말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4년 만에 해외 이동 수업을 갔어요. 해외 이동 수업을 갔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갔죠. 못 갔는데 이번에는 이제 네 지역으로 이렇게 국가로 나누어 갔습니다. 저는 이제 필리핀에 가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비행기 표를 이렇게 예약을 하는데 뭐 제가 출발하는 날은 새벽 2시 반에 일어났습니다. 2시 반에 일어나갖고 막 나가고 또 올 때는 보니까 비행기를 2시 비행기예요. 이거 낮에 가면 좀 그럴 텐데 낮에 비행기 다 있는데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밤 2시에 오고 또 그날 뭐 또 결혼식도 있고 그 다음날 말씀도 전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제가 한 나흘 정도를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러다 보니까 면역력이 확 떨어져 버리니까 잘 안 걸리던 그 감기도 걸리더라고요. 지금 이제 많이 회복돼 갖고 이렇게 있습니다만 우리 살다 보면 또 감기 걸릴 때가 있어요. 그것 또한 은혜임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제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 회복이라는 이런 말씀으로 좀 이렇게 교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신약 성경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로 30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참 깊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 29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이 세상에 증거하는 이런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인간을 만들었지만은 이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이 100%는 아니지만 상당 부위에 훼손되거나 잃어버리게 되는 이런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궁극적인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그분의 목적이 무언가는 우리가 이걸 아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죄를 용서하신 것, 놀라운 일입니다. 이건 사람이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될 수 없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대로 우리가 비둘기같이 슬피 울고 공같이 부러지고 이렇게 한다 할지라도 표범이 구서인이 피부를 희게 할 수가 없고 표범이 반쯤을 없애할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이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결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온전한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너무나 감사해서 우리가 오늘 떡과 잔을 앞에 놓고 주님을 기억하면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고 이런 모든 일련의 이런 하나님이 우리가 베푸신 것도 중요한 굉장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뜻이 무엇인가?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여기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여기 모인 우리들은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에베소서 1장의 말씀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 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택정하신 자들이에요. 사람들이 볼 때는 평범해 보일지 모르지만은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 너무나 귀중한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에 어떠한 것도 존재하기 전에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서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부모를 통해서 태어날 수가 있었고 믿는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었고 복음을 듣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하신다. 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일어날 이석 일어날 다 하시고 창세 전에 계획하신 거라는 거예요.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일. 누구를 통해서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거예요. 그 아들의 같은 그러한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제산받은 것 놀라운 일이고 또 의롭다함을 얻은 것도 감동스러운 일이고 거룩함을 얻은 것도 정말 감탄할 일이지만은 정말 우리가 궁극적으로 구원함을 받은 목적이 뭐냐면요.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신 일이고 또 우리가 교회의 사역에
또 우리 인생의 목적에서 아주 중요한 부인 것입니다. 제가 이제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기만 하고 필요하신 구절들은 성경에서 집에 가서 한번 찾아가고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 보시면은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고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하고 있습니다.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그 편지 속에 에베소서 4장 13절에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를 원한다고 이러거든요. 여기 보니까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원한다. 또 골로새에 보낸 편지에서 1장 28절에서는요.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리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학교의 교육의 최종적인 목표도 그렇습니다. 주를 위해 세운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 우리가 구원받고 여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이 구원은 과정입니다. 이 과정을 거쳐갖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다시 말하면 이루어진 훼손된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서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그런 사람들을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창세전부터 예정된 그러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을 계속해서 우리 삶 가운데서 일해 나가시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어떤 이런저런 문제를 만나기도 하지만 이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고 우리의 일련의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창세전에 예정하신 하나님의 계획일 뿐 아니라 사도 바울 또 모든 목회, 교회의 궁극적인 우리가 목표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흐트러지면은 우리는 계속해서 구원에 머물러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느냐, 이 부분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를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시면은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끝에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 1장 15절에도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라 그래요. 그러니 이 예수 그리스도 누구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거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이 땅에 사셨는지를 우리가 알고 그분처럼 되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의지로 될 수 있냐? 못해요.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어떻게 하시느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뭐라 해야 되냐? 이건 사람으로서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애쓰고 힘쓰고 어떻게 한다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뤄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가는데 우리
우리 힘으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영접하게 될 때 누가 오시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시는 것입니다. 이 고린도서 12장 12절에 보시면은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그랬습니다. 다 한 성령을 마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냐 아니냐, 하나님의 자녀냐 아니냐느냐, 교회를 얼마나 열심히 다니느냐, 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또 어떠한 직분을 받고 있느냐, 이것도 어떤 면으로 보면 귀중하지만 중요한 것은 로마서 8장 9절에 말씀한 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왜 오시느냐? 이 오신 분은 고린도 후서 3장, 좀 여기 아까 찾으셨는데 3장 18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주의 영광이 나오지 않습니까?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그 주의 영으로 말미암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을 수 있냐? 이것은 우리 어떤 교육이나 어떤 지식인 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언가 하면은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실 때만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구약의 이 유대인들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봐야 되는데 수건이 가려져 있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나사렛 목수의 아들로 생각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 얼굴에 가려져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은요,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주의 영광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사귐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영광을 보며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데 어떻게 되냐?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요, 계속해서 주님의 그 모습으로 변해가는데 우리 삶 속에 성령님을 근심케 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에도 말씀,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자유롭게 활발하게 계속해서 역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되어요. 어떤 거 성령님 근심시키는가요? 우리 에베소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보시면은 에베소서 4장에 보시면 30절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어떤 성경의 한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전후 문맥에서 나오고 있는 그 구절에서 나오고 있는 이것을 보면은 대부분 성경이 성경을 해석해 주는 좋은 주석입니다. 29절에 보자.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더러운 말들, 덕되지 못하는 말들, 은혜가 되지 못한 말들, 선한 말 아니 이런 것들이 성령님을 건식해 하는 거예요. 어떤 때는 자 얘기하다가 내가 그 말을 탁 하고 나니까 이상하게 기쁨이 탁 빠진다는 거예요. 성령이 근심만 느끼죠. 또 31절에 보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내는 것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납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런 것이 이 29절과 30절, 31절, 30절에 보는 게 바로 성령님 근심하게 하는 거죠. 이 성령님이 계속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자유롭게 역사할 수 있다면요.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읽게 될 때 성령님께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가르쳐 주세요. 또 기도 가운데도 그렇고 이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그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놀라우신 분이구나. 이런 위대하신 일을 해놓으셨구나. 이런 걸 보면서요. 우리의 모습이 뭔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주님의 그 진정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될 때 감동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생각을 가만히 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이번에 그 전국 청년 캠프에 그 주제 강사로 이렇게 가서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그때 참 제자인가 이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는데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은혜가 됐어요. 이 복음서에 보면은
제자라는 말이 수십 번 나옵니다.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한 번도 제자라는 말이 나오질 않아요. 어떻게 서신서에는 그렇게 많은 제자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서신서에 딱 한 번 나오긴 해요. 그런데 15장에 보면은 예수님 부활하시고 나서 12제자에게 보이시고 요 나오는 그 제자라는 의미를 나오는데 제자에 대한 어떤 것을 설명하는 거 없어요. 저는 그 생각합니다. 왜 주님께서 성천하시면서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것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걸 가르쳐 지키라고 말씀했는데 넘어가면 사도행전은 여러 번 나옵니다. 그 넘어가고 나서는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 제가 좀 의아해서 기도하면서 묵상을 했습니다. 그런 중에 주님이 깨달음을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시고 주가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증명해 주신 거죠. 예수님 누구시냐? 그럼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의 하나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가 됐다는 것은 만물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라는 것은 장차 우리가 들어가서 그 나라 들어가게 되는데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주님을 제자들이 알아버리니까 어렴풋이 이렇게 주님이 육체를 입고 계실 때는 알기는 알았지만은 부활하시고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을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스승이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성령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베드로는 이렇게 쓰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바울이라고 쓰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놀라우신 분이신 거예요. 그분이 하늘 영광 버리시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누가 오늘 기도될 때 말씀 어디 기도할 때 누가 우리 위해서 죽어줄 수 있습니까? 연약하고 경건치 못하고 죄인되고 원수된 이런 자를 위해서 그분이 오셔서 죽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사망을 피하시고 생명과 성전을 드러내신 이 영광의 주님을 보게 되니까 그분 제자들이요 감히 나의 스승이라고 말할 수 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내린 결론은 그거예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주님의 그 영광을 보게 될 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우리가 실수합니다. 육체의 연약함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 그때마다 성령님을 근심시킬 때 빨리 자백하고 그 죄를 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서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 순간순간 우리 조금 우리가 자라가는 거예요. 우리 학교 학생들한테도 공부할 때 우리 학교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매조천구. 매조천구. 그게 무슨 이야기인가요? 매일 조금씩 천천히 꾸준히 그러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서 실력이 쌓여지는 거예요. 우리도 매일 조금 천천히 꾸준히 계속해서 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과 교제하게 됐을 때 우리도 모르는 가운데서 주님의 그 모습을 닮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또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고 내가 하는 일이 미미하지만요. 동력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 하실 거야. 그 말씀도 맞는 이야기고 또 마치 우리가 다 해야 되는 것처럼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도 말씀 전하면서 그래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농부가 합작해서 농사 짓는 거와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농부가 지금 추운 겨울에 나가고 씨를 뿌린다고 해가지고 씨가 나오질 않아요. 봄이 왔는데도 하나님이 다 해주실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또 안 돼요. 하나님이 얼었던 대지를 녹이고 따뜻한 햇빛을 비춰서 녹이고 그걸 또 모르니까 경첩해가지고 깨구리가 이제 그래서 깨어나가고 막 나오는 이런 것들 보고 또 주변에 이렇게 보면서 알 수 있도록 해놨잖아요. 봄비를 내려주십니다. 그 땅이 보들보들해져가고 있을 때 그때 나가서 기경을 해가고 돌멩이도 빼내고 풀도 뽑아버리고 플라스틱 재료가 다 뽑아내가지고 거기다가
씨를 뿌리면은 하나님이 발화시키는 거예요. 농부는 절대 발화 못 시킵니다. 발화시키고 사기 나게 하고 줄기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 맺게 하는 거죠. 이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신학생이 학교 다니면서 아주 공부를 좀 해야 되는데 공부를 안 하고 매일 뭐 다른 뭐 전도한다 뭐 한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시험대가 어땠어요? 시험대가 된 거예요. 그 시험지를 받아보니까 뭐 객관식이면 또 굴러가고 기도하면서 굴러가고 5번 찍고 4번 찍고 찍으면 되는데 좀 주관식이에요. 그게. 그리고 보니까 한 건 모르겠어요. 그래 답을 씁니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은 다 아신다. 뭐 교수님이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라고 가르쳤으니까 맞는 말인데 그 교수님이 기도했습니다. 이럴 때는 점수를 어떻게 매겨야 됩니까? 기도하는데 그 지혜를 주셔서 하나님은 100점, 너는 빵점이라고 했어요. 우리 신앙은 균형이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개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서 하시는데 또 뭔가 하면요. 우리의 삶 속에서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그랬어요. 연습. 그 디모데전서 한번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시면은 4장 7절에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너 자신을 연단하라. 이게 프랙티스함이죠. 연단하라는 거예요.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검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는 거죠. 이미 우리가 구원받게 됐을 때 베드로후서 1장에 보면은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줬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걸 다 줬는데 어떻게 하면 이 경건의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우리가 이 매일의 삶 속에서 경건의 훈련이 매우 필요한 거예요. 이 경건이 뭔가요? 자꾸 우리 구별할 때 이게 좀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합니다. 거룩은 뭔가 분리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 제약된 세상에 살고 있다가 구원받으면서 콜링한 겁니다. 콜링. 부름 받은 거예요. 부름을 받아갖고 다시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 보내진 거예요. 미션이잖아요. 미션.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는 이 세퍼레이션 되가 분리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분리되어 이 거룩이에요. 뭐 구원받았는데 세상 사람과 똑같으면 안 되죠. 구별된 성별된 거예요. 그럼 경건은 뭐냐면 경건은 제가 영어를 잘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갖다 God이라 그냥 G-O-D. 그다음에 LY 보시면 Godly. 하나님과 같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는 그 훈련을 갖다가 우리는 경건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경건에 이르기를 뭐 해야 되냐?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능력을 다 줬습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을 다 줬다고 베드로후서 1장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다 줬는데도 이걸 뭔가 하면요. 우리 삶 속에서 매일의 성령님의 도우신 가운데서 훈련을 하지 않으면요. 아무리 우리가 태어나면서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달란트를 받지 않습니까? 자연적인 출생 통해 갖고. 이 자연적인 출생 통해 갖고 아주 어마어마적인 그런 재질을 다 갖고 태어나도요. 그것을 일찍이 발견하고 전문가를 만나 갖고 개발시키지 않으면요. 대가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런 것을 다 줬는데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을 매일의 삶 속에 돼요. 저는 정말 저희 가정이 아주 시골에서 더 이상에 들어갈 수 없는 시골에서 태어났습니다. 시골이라고도 말하기가 어렵고 촌놈이죠. 촌놈. 거기서 우상 숭배하고 또 이 귀신 섬기고 정말 하나님 싫어하는 것만 그 일반적인 우리 문화였습니다만 하나 성경으로 보면 정말 그런 가정이었어요. 그 제가 뭐 그렇게 굉장한 유명한 그런 학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살아오면서 오늘날 주님 안에서 제가 살아가고 이 은혜를 누리는 것이 뭐냐? 저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어떠한 삶 속에서 제 경쟁자는 둘 수 없다는 것. 이 위대하신 분, 내가 그렇게 찾고 만나고 싶어하던 이분을 내가 만났는데 그분을 따라가는 그 길에 어떠한 그것이 있다 그러면 나는 그것은 버리겠다. 그것이 나의 진로를 위한 그런 발전을 위한 것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저는 그 부분에 버리고 매일 아침에
최소한 20분에서 1시간을 40몇 년, 50년 가까이 저는 이것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제가 된 것에 대해서 묻는다 그러면은 아침에 일어나고 매일 경건의 시간을, 밥은 안 먹고 가도 저는 경건의 시간을 가집니다.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되고 어떤 기관의 리더들이 되면 최소한 하루에 1시간 경건의 시간을 하지 않고 하면요, 그 리더십이 안 나옵니다. 하나님 뜻이 우리가 이 교회가 주인 누굽니까? 장로들도 그 대표서 하지만요, 그분들이 뭔가면요,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 교회 주인은 머리 대신 주님이신 거예요. 그 성령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 교회를 성령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그런 교회들도 있고, 또 그러지 못한 경우 성령님은 저쪽에 역사하는데 이쪽에 할 수도 있어요. 안디옥 교회 같은 거는요, 출애굽 성경 검증할 때 성령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우라 그랬어요. 이 기도하지 않았으면요, 안 됩니다. 우리 바울 형제님, 바나바 형제님, 우리 교회 기둥입니다.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선교 다른 사람 젊은이 보내세요.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야. 성령이 세미를 듣고 있는 거야.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갖고 우리는 성령님의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런 훈련들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저희 삶에도 어떤 때는 참 그런 부분에서 가면서 저희 어떤 때는요, 이게 저 자랑돼 갖고 미안해요. 그냥 사도 바울도 뭐 자랑했을 때 용서해 주라고 했는데, 저도 한번 북경에 제가 선교하고 있을 때, 그 중국 할빈에 있을 때는 차가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제 제가 쫓겨갖고 중국 공안 안전국에 쫓겨갖고 이제 북경에 와서 이제 그게 또 생활하고 비자 받아서 뭐 일을 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완전히 쫓겨갖고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왔어요. 그 제가 차를 갖고 있는데, 지금은 뭐 차가 일반적으로 중국 대가 있습니다만 20몇 년 전에 차 한 대 값이 집 한 채 값이에요. 그래서 저는 기도보다 나 지금 뭐 한 달 그 교재비 받아갖고 생활해버리고 뭐 이렇게 아무것도 모아놓은 게 없는데 요 차 팔아갖고 내가 보내는 컨테이너비도 보내고 또 한국에 가서 좀 생활하고 뭐 이렇게 할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차 산동으로 보내라는 거예요. 주님 잘못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까? 또 그러네. 또 두 번째 기도하고 있는데 그 차 산동 보내라는 거예요. 근데 두 번 말씀하신 듣고 나서 알겠습니다. 그 보냈어요. 그 선교한 형제님이 제가 있었으면 그 얼마 뭐 한 2천만 원 정도 받아갖고 했겠지만, 그 형제님 수십만 킬로를 타고 다니면서 많은 전도한 주님 쓰신 거예요. 그 우리가 이 경건의 훈련 속에서 뭘 들었냐?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교회하시는 말씀, 이 말씀들을 우리가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우리의 경건의 삶 속에서 어려운 게 뭔가 하면요, 우리의 고정관념, 전통적인 거, 이런 것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유대인의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세상의 인류의 하나님이시고, 유대인의 구세주지만 모든 인류의 구세주인 거예요. 이런 거를 예루살렘 교회는 이걸 잘 못 들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의 구세주로 생각했는데 예루살렘에 있은 거예요. 거기에서 이 사도 바울이 또 복음을 전할 때도 그 가이사라에 있는 이 고넬로가 이제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키를 누가 갖고 있어요? 베드로가 갖고 있어요. 그 하늘에서 3번이나 보자기에 그 부정한 짐승들이 내려왔습니다. 잡아 먹으라 그러죠. 이거 잡으면 안 되는데요. 나 이거 먹은 일 없습니다. 이러거든요. 3번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다는 걸 너 왜 부정하다고 그러냐? 우리 어떤 때는 이런 우리 고정관념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요, 성령님께서 계속해서 역사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이런 걸 부숴뜨리는 거예요. 부숴뜨리면서 성령의 그 음성을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으면 계속 성장해 갑니다. 우리가 성장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계속 구원에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구원은 매우 중요한 출생입니다. 우리 아기가, 저도 손자가 있어요. 손자 3명이 있는데 손자 태어나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아직 안 태어나신 분들 이야기해도 잘 감이 안 잡힐 거예요. 순생활하면 너무 귀여운 거예요. 걔가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존재 그 자체로 귀중한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나로 인해서, 내가 어떤 거를 인해서 한 거 아니고 나로 인해서 이렇게 기뻐하구나. 그러니까 그 애가 안 크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성장해가지고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고 있는데 그래도 잘 성장하는 보면 감사가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계속해서 뭔가 이 베드로 사도라고 그래요.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그래서 계속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성장하면서 성장하는 뭐겠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우리가 교회에서, 가정에서, 기독교 학교에서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목적이 뭐라고? 하나님의 계획이 뭐라고요? 구원 과정이에요. 이 성화의 과정을 거쳐가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정 안에서도 자녀들 이 신명기 6장 5절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계속 강론하는 거예요. 또 마땅히 행할 것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럼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또 어떻게 살아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성품들을 또 배우는 거예요. 또 교회에서도 골로새 1장 28절입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8절.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힘을 다해서 수고한다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와 같은 이런 자로 세운다는 거예요. 그 사도 바울은 어떤 때는 29절 끝에는 복음의 일꾼, 또 25절에는 교회의 일꾼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 한 방향에서는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일꾼, 또 한 방향에서는 교회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그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예수 그리스도와 같게 하는 이 일을 한다는 거예요. 또 학교도 오늘날은 일반적인 전부 다 그 교과 과목에 지정되어 있습니다만 그 오랜 세월 동안에요. 학교는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미국도 1950년 전에는 60몇 년 전까지는 62년 5년 전까지는요. 그 영국이 기독교가 타락됨을 해가 메이플라워를 타고 건너기 청교도들이 와서 뭐 했습니까? 교회를 세우고 학교를 세워갖고 일평생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을 존귀히 여기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을 그들의 교육의 목표로 삼은 겁니다. 참된 교육은 무엇입니까? 존 밀턴, 신라권, 복락원 선거 존 밀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배움의 목적은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다시 갖춤으로써 우리 최초의 조상들이 무너뜨린 폐허를 보수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지식을 통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라가며 궁극적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교육 과정을 통해 갖고 뭐 해야 되느냐? 지금 오늘날은 교육이 전반적으로 대입에 몰입되어 있습니다. 그 다 졸업해도 수용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지금 경제 성장률은 이미 35,000%에 GDP는 2%, 3% 되고 GDP 1% 성장하면 10만 개짜리 나오거든요. 졸업한 학생이 40만, 50만 나오는데 100% 수용할 수 있느냐? 아니에요. 그러나 이 하나님을 알고 역량을 갖춰갖고 미래에 다가올 그런 준비를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훈련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교회에서, 또 학교적으로 이런 훈련을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이 일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어떻게 일하시느냐? 우리 로마서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8장입니다. 8장 2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은요, 우리가 그 상황이 좋을 때는 이 말씀들이 잘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만은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지면은 이 말씀을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선이 무엇이겠습니까? 뒤 29절에 나오는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련의 과정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는 존재로 만드는 과정의 일부라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실망스러운 환경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됐을 때 이 현재 상황을 보면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사람을 보고 주변을 보면은 우리의 마음이 산란하고 산만해서 어떨 때는 정말 우리 생애가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교회의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불안스러울 때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저 뭘 믿어야 되냐? 가장 무한한 사랑을 가지시고, 무한한 지혜를 가지시고,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그분이라는 거예요. 그분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의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이 주변 보고 사람 보고 환경 보게 되면요 굉장히 어려워요. 어떤 분이 계속 교회 다니는데 담배 안 끊는 거예요. 뭐 성경에 담배 피우라 안 끊으라 이런 건 없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성전에다가 계속 연기를 불어넣는 건 좋은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 만들 때 그 담배를 피우게 만들었으면 코 구멍을 갖다가 요 꿀뚝을 세워가고 이렇게 해갖고 기압처럼 해갖고 요리 한 대 빨면은 쑥 빠지다고 해야 되는데 코를 이렇게 해나가고 안 그래요? 근데 계속 담배 피우는 거예요. 그분이 결국 담배 끊었습니다. 어떻게 했냐? 폐암에 걸리네 끊어버렸어요. 실제 일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하는 그러한 모난 형성이 있을 때 어떻게 하냐? 계속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한란과 역경과 고난과 이런 걸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럼 조각가예요. 그 필요 없는 부분 조각가 그러죠. 어떤 이 아름다운 그런 그 다윗의 상을 만들어놨습니다.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훌륭한 작품을 만들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 필요 없는 거 다 떼고 나니까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도 필요 없는,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닮지 못한 그런 우리의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성품들 계속해서 어떻게 하느냐? 육체의 고난이든 경제의 고난이든 이런저런 문제들을 통해 가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상태로만 보면 굉장히 힘들지만요. 하나님, 저의 삶을 통해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네요. 그걸 빨리 깨닫고요. 우리의 삶에서 굴복하는 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라고. 이끌어 주시라고. 우리 인생에서 왜 갈등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 그랬습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자기를 부인하리. 자기 부인. 아니 나 장가도 안 가도 자기 부인이 없는데요. 그 부인 아니고 와이프가 아니고 자기 부인하라는 거예요. 부인. 그게 무슨 말이겠어요? 예수님도 섬기고 나도 섬기게. 두 개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의 주권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보면요. 구주라는 말은요. 24에 나옵니다. 그리고 주라는 말은 522회가 나오고 있어요. 완전히 그분의 주권에 우리가 순종해갖고 가게 될 때 주님 놀랍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또 어떤 때는 모르게도 우리도 모를 때가 있어요. 요셉이 꿈을 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 대한 하나님의 인류를 구원하는 계획 속에서 그 성경을 쓰게 하고 메시아를 보내야 되는 그 민족을 위해 갖고 요셉에게 꿈을 준 거예요. 그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제들이 시기를 했습니다. 그래 아니라도 야곱의 첫사랑인 그 라헬이 죽어버렸잖아요. 에기노타가. 베냐민도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 요셉을 볼 때마다 그 옛날의 첫사랑이 기억나고 그러니까 늘 이건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추측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색 옷을 입히고 막 이렇게 하니까 또 그 뭔가 하면요. 해와들과 별들이 다 나에게 절한다 그러니까 요거 봐라. 그래 아니라도 내 아버지한테 붙어갖고 고자질을 하고 이런 애가 그 형제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4배잖아 4배. 4배라는 배가 4배 태어났단 말이에요. 이복 형제. 그 12명이 모여 있으니까 얼마나 복잡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거
요셉 요놈 없애버려야 되겠어. 그리고 시기 질투를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애굽에 팔아버렸어요. 거기 들어가서 애굽에 들어가서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하고 그다음에 이러셨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또 엎친데 겹친다고 어떻게 했습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좀 끼가 있었던 것 같아. 끼가 있었던 것 같아. 이렇게 발라갖고 입술도 막 바르고 미니스커트 짤막이 갖고 요셉 카몬 요셉 카몬 뭐 저 상상했는데 그러면서 날 욕했을 때 요즘은 어떻게 했죠?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는데 어떻게 내가 이 일이 그러느냐 빠지지 않았어요. 옷 벗으니까 그랬어요. 그로 인해서 누명을 덮으시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강간 미수죄를 걸려갖고 그 왕들의 신하들이 들어가는 그 감옥에 들어가갖고 그걸 어떻게 하냐 그때 당시에 하면요 그 왕이 죽을 때까지 거기서 평생 살아야 돼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을 주는데 그것이 거기서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 술관원장 떡관원장에서 또 꿈을 해몽해줬어요. 떡관원장은 그 해석한 대로 3일 만에 달려 죽고 술관원장은 복직되었습니다. 나가면 기억해 주라고 했는데 기억은커녕 안 했어요. 12,000년 후에 그래. 창세기 보면 12,000년 후에 하는 시간이 있는 거예요. 바로가 꿈을 꾸고 나서 꿈을 해석하지 못했을 때 그때 술관원장 얘기합니다. 그 히브리 소년이 있는데 그 소년이 꿈을 잘 해석하는 거예요. 불렀어요. 30대. 그 수염을 다 나가고 딱 이야기 듣고 나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경영하시는데 7년 흉년, 7년 흉년이 옵니다. 빨리 준비를 해갖고 이렇게 딱 꿈을 해몽해 주나니까 그 바로가 딱 들어버리니까 직감이 있잖아요. 직감이. 이 사람을 바로 나의 밑에 둬갖고 천국을 치료해야 돼요. 거기서 나온 거예요. 우리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뭘 하느냐?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저는 제일 좋아하는 구절이 창세기 50장에 여기 나오는 구절인데요. 창세기 50장입니다. 이제 이 배경들은 잘 아시잖아요. 요셉이 형들이 지금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라니까 나에게 우리한테 보복할 거야. 이런 생각을 하고 굉장히 두려워갖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렇게 하니까 19절에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당신들은 형제간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뭐로 바꿨다고요?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려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이런 분이세요. 이분은 무한한 사랑을 갖고 계시는 분입니다. 무한한 지혜를 갖고 계시는 분이에요. 무한한 능력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볼 때는 이제 다 망해서 끝나서 이렇게 할지 몰라요. 우리 삶에 어떤 때는 그렇게 보일 때가 있어요. 이 애굽에서 겨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은장의 피로 구속함을 받아가 나왔는데 어디가 하나님이 뭔가 하면요. 홍해 바다 앞에 가서 난 거예요. 그걸 본 바로가 마음이 바뀌었어요. 지금 쫓아가서 바로 잡아다가 끌고 올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나올 때는 여기양양했는데 그 따라오는 바로의 600성들 전차선을 보고 나서 두려움 받는 거예요. 애굽에 죽었으면 좋겠다고 막 이렇게 할 때도 있어요. 진퇴양난이지 않습니까? 앞으로 가자니 홍해 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는데 다 죽었다고 부르는데 하나님이 죽기 위해서 부르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모든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는 걸 우리가 많이 들어왔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손을 내밀라 그래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걸 보라 그래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 하나님입니다. 저는 우리 디모데 학교를 시작하고 건축이 되고 이런 걸 보면서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그랬어요.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걸 교장이 뭐 자기 고집 세우고 어떻게 하려고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기 위해서 하라 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되는 저는 봤습니다. 우리 지금 일어나는 현실적인 일로 인해서 너무
두려워하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런 과정들을 1년에 하나님이 큰 일을 이루어 가시려고 할 때 이런 과정들을 겪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안 되죠. 하나님은 이렇게 놀랍게 악을 선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분이시기라에 대한 뭔가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분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분이 내 속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또 환경적으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이끌어 가셔서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런저런 이루시고 어떤 때는요 사탄이 개입하기도 하고 육신이 우리가 연약해서 그러지만 그것 때문에 하나님 못하시면요 안 돼요. 로마서 8장 30절에 또 미리 정하신 것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것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것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실 것이라는 거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완성한 것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또 의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첫 시간 여기까지 하고요. 10분 쉬었다가 둘째 시간 하겠습니다. 네.